이사야서 5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상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은 열심을 내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지? 왜 그런 말을 내가 했을까?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래 못했구나 하는 자기의에 묶여가지고 늘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뭔가 내가 말을 잘했고 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뭔가 좋은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참 잘했구나. 만족하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늘 자기 기준으로 내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의 속사람, 내면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위선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위선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말과 행동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계속 점검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 내는 의지 때문이가 아니라 나의 영이 나의 생각과 말과 내 삶을 이끌어감을 보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뭘 열심을 내고 뭘 노력하기 전에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라. 묵상해 보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우리는 석수장이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석수장이는 어떤 큰 바위에 가서 그만큼을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떠내지요. 떠내가지고는 그거를 내 조각을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뭔가를 그러면 푹 떠낸 그 바위에 뭐가 남을까요? 떠낸 흉터처럼 생기는 이 모양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봐라. 자, 흙을 파내면 그 흙을 떠낸 그 흔적이 남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돌멩이 같고 흙덩이 같은 가치 없는 너희가 하나님이 돌을 떠내고 웅덩이에서 흙을 파내듯이 파내가지고 너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에서 떠내고 흙에서 나를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는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를 참 가치 없는 돌멩이에서 나를 작품으로, 가치 없는 흙덩이에서 나를 소중한 흙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보다 더 귀중한 세라믹, 도자기가 되잖아요. 아, 참 가치 있는 자로 나를 세웠구나. 누구의 인정과 내 만족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라. 먼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2절에도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복을 주어 상승하게 했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늙어서 자녀도 생산할 수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없는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상황이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랬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홀로 있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셨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다 생각하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아라. 완전히 여자 구실을 못하는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그런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창성케 하고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았는지, 또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라를 어떻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였는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참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길을 내시는 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왔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묵상을 하고, 이 묵상을 하려고 하면, 이 묵상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기울여야 돼요. 4절에 그랬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내가 잘 생각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은 것이 묵상이 되고 나가야 되는데 뭘 듣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듣고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꼬맹이들부터도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온갖 정보를, 온갖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원래는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봐요. 내가 흥미있는 거를 봅니다. 근데 자꾸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뭐가 흥미있는가를 AI 기계가 알고는요, 그거를 자꾸 띄워줘요. 왜 극우와 극자가 생기는가 하면, 사람이 원래는 균형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극우 정보 같은 거를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극우 쪽으로 자꾸 띄워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봐야지 맞나 안 맞나 이래 보지만 자꾸 듣고 보다 보면요, 맞네. 그래서 엘로 에펙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틀린 이야기도 자꾸 듣고 말하면 진짜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왜 극자에 빠집니까? 아, 그렇네 이렇게 듣다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띄워줘서 그냥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도록, 처음에는 이게 맞나? 말도 아니지 이러다가 자꾸 그쪽을 듣고 보다 보면 그냥 그게 맞네 하고 들리는.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얘기지만은,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게 쇼핑할 때 옷을 하나 찾아보세요. 그래서 말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뜹니까? 옷이 계속 올라옵니다. 바지를 하나 봤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오죠? 바지가 계속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기계에 지배를 당하는, 내가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내 생각과 내 의식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무심코 좀 짤이라 그럽니까? 그 짧은 동영상,
그 보면요, 뭐, 희한한 걸 올리나서 무심코 한번 보세요. 30분, 1시간 가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 어쩌지요? 바쁘대요. 늘 정신없대요. 아, 내가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내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따라서 내가 점점점 거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게 주의해라. 기계적으로 예배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말씀 보아야지 라고 하는 의지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있게 되면 내가 들을 것과 멀리할 것과 내가 주의할 것과 내가 참 무시할 것을 분별하는 매 순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려놓을 것과 붙잡을 것, 내가 정말 주의할 것과 무시할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이것은 내 의지와 이성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분별을 못하고 내가 거절하거나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는, 그래서 말씀 제목처럼 내게 들을지어다. 잘 들어야 그것을 집중하게 되고, 잘 들어야 거기에 이끌림 받고 내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축복 누리게 되겠는데, 오늘 하루도 참 열심을 살고 애쓰기 이전에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늘 찬송을 드린 것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내 영을 지배하시는 이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